3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작은 숫자잖아요. 우리 일하시는 분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3명이 모였으면 교회가 아니냐?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비록 두세 사람만 모였을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의 이름을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로 서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나오는 주님의 컨펌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딱 받으시면서 이런 답을 주세요. 우리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 또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인 그 공동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내 교회다,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은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일 때 무슨 백주성 목사의 이름이나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의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의 이 교회 역시도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이 공동체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았던 우리가 그 하늘로부터 불이 혀같이 임하는 그런 사건들,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공동체가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첫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41절에 보면 이 공동체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몇 명이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3,000명이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3,000명이 돌아왔어요. 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단순히 5,000명이 아니고요 남자만 셌더니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아내나 여자들까지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베드로의 한 번 설교 속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장 41절에 한 번 돌아온 사람이 3,000명 정도였는데 베드로가 또 나가서 설교했더니 남자만 5,000명, 뭐 아이 여자 다 따지면 거의 한 2만 명 가까운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첫 교회의 숫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이 첫 교회의 숫자가 약 2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기독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 여러분 이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들이 먼 곳으로부터 왔던 그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뜨겁고 감사해서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서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사모하고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내야 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집을 오픈했냐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너나 나나 같은 형제인데 어디 바깥에서 잘 필요가 있느냐, 우리 집에 와서 자라, 우리 집에 와서 자라 해가지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자신의 집에 함께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2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 가서 바글바글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은혜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먹을 것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첫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신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읽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별명입니다. 사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이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면 사람들마다 다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만 위로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린. 왜 드렸어요? 지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팔아서 드린. 심지어 바나바가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앙을 받을 정도로, 또 여러분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할 정도로 대단한 헌신의 사람, 그 바나바가 지금 교회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가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가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만 위로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땅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서 성도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삽니다. 교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참 교회가 되어진 바나바는요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었고, 바나바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바나바의 결단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우리 선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C.T. 스터드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C.T. 스터드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태어난 1860년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에게 신앙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의 고백에 따르면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주일날 입는 옷 같아서 월요일에는 벗어도 되는 것처럼 느끼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그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내가 그런 신앙이었어 이렇게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주일에 입는 옷 같아서 월요일 되면 그 신앙을 벗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던 사람이 바로 이 C.T. 스터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C.T. 스터드가 어느 날 구두 수성공 출신인 미국인 전도자 D.L. 무디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집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기로 그의 인생의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은 그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냥 그가 가만히만 있어도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이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은 영국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인정받는, 근데 여러분 1860년대는 더욱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그 대학만 졸업하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또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지금 영국과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가장 유명한 스포츠가 무슨 야구도 아니고 농구도 아니고요. 크라켓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이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었는데 이 시티스터드가 영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크라켓 스포츠 스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부유한 집안 출신, 캠브리지 대학 출신, 크라켓 스포츠 스타.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을 그의 인생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사람들마다 이야 그런 걸 포기해? 그런 걸 내려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시티스터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Guys,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티스타들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바나바 역시도 그 믿음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바나바가요 자신의 밭 전체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멈칫거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보다 큰 것이 없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심지어 자신까지 주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머뭇거리지 않으시기를, 멈칫거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바로 시티스타드와 바나바가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인생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 믿음을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드리는 그런 헌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흘러가는 초대교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 하나가 터집니다. 교회 안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불과 몇 시간 차이를 두고 죽는 사건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냥 집에서 무슨 질병으로 죽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죽은 장소가 사도 베드로 앞이었고 성도들 앞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엄청난 무슨 예를 들어서 심각한 살인죄를 지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느 날 이 부부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의 흐름이 그 교회에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4장 32절 말씀, 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무리가요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저 이 시대의 어떤 공동체처럼 말로만 야 우리 한 마음이지, 우리 한 뜻이지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죠? 목사님,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좀 우리보다 순진했잖아요. 이 시대는 그렇게 순진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하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해지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자신들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그러니까 자기 돈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처음 보세요. 믿는 무리가 혹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첫 교회는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도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그 일을 오늘 누가 모았어요? 이 부부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았어요. 그리고 이들도 자신의 밭을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어요. 팔기는 팔았어요. 문제는 팔고 나서 생깁니다. 문제는 팔고 나서 생겼어요. 판값이 그들의 손안에 있는 그날이었어요. 이 부부가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는 땅은 팔았고 작은 돈은 아닌 거죠.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마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얼마간의 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헌금하기 전날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판값의 일부를 좀 남겨두고 교회 앞에 드리자. 우리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야. 드리는데 그 중에 조금만 남겨두자. 그리고 이 일은 당신과 나만 아는 것으로 하자. 뭐 우리만 이렇게 결정하면 누가 알겠어. 그리고 어차피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정상이지. 뭐 이렇게 너 어떻게 하려고 네 인생? 하나님? 네가 네 인생 먼저 책임져야지. 하나님도 그거 기뻐하실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땅 판값을 내어놓습니다. 아마도 아주 자신있게 당당하게 내어놓았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어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5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름 헌신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상태를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가장 먼저는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가득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가득한 자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이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포를 듣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났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어요. 이 죽음은 그냥 무슨 평안한 죽음,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 혹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죽는, 그리고 그렇게 죽어도 천국 가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도 그는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로 인해서 그는 영원한 죽음을 만난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이 아나니아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건이, 확인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불과 3시간 만에. 그것도 이 아나니아의 아내였던 삽비라를 통해서 그 사건이 확정되어집니다. 삽비라가 교회에 왔어요. 물론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교회 청년들이 자신의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가 묻죠.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베드로가 물어요. 그랬더니 삽비라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누가 약속했어요? 남편하고.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게 다다! 이렇게 말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맞춰지자마자 삽비라 역시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납니다.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제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무서운 두려운 일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교회가요, 지금처럼 무슨 우리 교회도 있고 파일리지도 있고 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몇 개예요? 세상에? 교회가 지금 이 사도행전 4장 이 시대의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그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이 비참한 일을, 이 엄청난 일을, 이 두려운 일을 이 첫 교회에 행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가 무엇으로 움직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교회가 거룩이라는 단어로 움직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은 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교회에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으셨던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들의 성공이나 무슨 큰 나라나 여러분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그 거룩을 찾고 계시다고 39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더 안타까운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꺼내셨어요? 왜 꺼내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 거룩을 위해서 꺼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한테도 거룩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거룩 때문에 이 첫 교회에 이런 엄청난 일, 여러분 부부가 죽었어요. 헌금하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렇게 간절히 거룩을 찾으시는 것일까? 그러면 거룩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면서 한 번도 다른 민족에게 마음 두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마음에 두시고요,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통 누구에게만 관심을 가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만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작고 작은 민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그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그들에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다른 더 큰 민족이 보일 수 있어요. 장대한 민족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마음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이런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죠.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온통 이스라엘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오직 성도된 우리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 인생의 거룩은 뭐예요? 우리의 눈에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첫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는 그들이 자신의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심지어 나 자신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만 보여서? 하나님만 보여서. 그런데 그렇게 거룩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 누가 등장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한 거예요. 성령은 그들을 그 거룩 가운데서 떼어내실 수밖에 없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이 거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숫자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숫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만약에라도 하나님이 교회의 숫자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한 사람이라도 붙어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19,999명보다는 2만 1명이 더 낫지 않겠어요? 숫자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죠?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야 왜 그랬어? 야 수켜놓은 거 내라 하고 지나가셨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이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게 보여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요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말씀 나눈다고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더니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는 아마 설교도 못할 거다. 예배 내내 이렇게 다 쓰러지고 있어서, 다 죽고 있어서 아마 장례 치르느라고.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성도만 그런가요? 목사는 뭐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제가 동의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거룩을 찾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의 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의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그 수없이 보이는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회의 때를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에요? 괜찮네? 내 마음에 이렇게 세상의 것이 가득해도, 심지어 내가 이렇게 내 안에 감추고 숨겨도 괜찮네? 심지어는 이거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 거룩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그 거룩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을 가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라는 정말 작은 공동체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작았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둘 거다. 여러분, 이 문은 무슨 세상의 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을 둘 텐데 사람이 도무지 닫을 수 없는 그 문을 내가 너희한테 열어두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보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었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시는, 사람이 능히 닫을 수 없는 그 문을 가진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단어를 담으십시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